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누구들에게 주셨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게 그 책을 주셔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비밀인데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 같이 달다.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지요. 근데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그게 힘이 든다. 그 얘기는 입에서 은혜 받을 땐 좋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배에서 아픈 것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꿀송이 같은 영적인 비밀, 작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끝내는 승리하게 되고 그게 큰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어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세요? 내 생명까지 다 드려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생이, 사람들의 그 평생 일생을 보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느라고 그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미워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 그거 순교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것도, 핍박 주시고 조롱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냐? 어떻게까지?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자격이 없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고난은 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상 주시려고 이런 상황이 왔구나 하면서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근데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용하신다. 아멘? 잠시 주신다 그랬어요. 잠시. 왜요? 예수님도 여러분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온 우주 만물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위해서 또 고난, 우리가 이 상황을 따라서 그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선지자 종들은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되고 또 땅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상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11장을 마감하는 15절과 19절의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광을 누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소망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고난당하는 자들, 또 거룩한 백성의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지금 오늘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막 정치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나라가 마지막 때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소망을 오늘 15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려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대통령 돼서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염려, 여러분 성질내고 화내고 내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세웠고, 통치자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다못해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집사 직분 어떻게 해? 나 권사 직분 어떻게 해? 나 그 직분 못 감당해요.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집사 직분 주면 집사 직분 하게 되고, 권사 직분 주게 되면 권사 직분 하고, 전도사, 목사,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그 사람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소망을 영광으로 드릴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역사 속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고요했던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더니 영광에 찬 합창이 울려 퍼지더라. 예. 그러면서 15절에 그 내용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주권이 선포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면서 군림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이 소망을 주셨음에 여러분이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크게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24장로들이 16절 17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에서 24장로는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대표되는 사람들. 24장로가 많이 나오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4장로, 이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로되 뭐라 그래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지금이란 뜻이에요. 시방도 계시고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땅에 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악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진노하실 거다. 예, 우리가 또 그 18절에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때 말씀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거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주의 진노가 임하여, 지금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보면요, 제가 불신자 생활을, 예수를 늦게 믿어서 불신자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그 불신앙의 영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 미워. 예,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 보면 그래 나도 저랬었지. 그러면서 그게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땅을 멸망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망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뭐 계속해서 일이 있어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또 응답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이 내 고난이 기쁨으로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봐요.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것에 더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이제 선거 때니까 이제 30대 때 박근혜가 어땠나, 뭐 그동안의 그 대통령들이 어땠었나,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30대 때 이제 첫애를 안고 둘이서 막 웃는 모습이 이제 나오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때 뭐 여러 대통령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30대 때 너무나도 이쁜 박근혜 대통령 너무 이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그 대구에서 다닌 거 보니까 완전히 80대 노인처럼, 예, 그렇게 됐는데 며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머리 모양을 좀 바꾸긴 했더라고요. 예, 집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머리도 안 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차려입고 어디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은 80대 노인처럼 허리가 굽어갖고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러는데, 어머, 저 모습은 너무 할머니 같다. 근데 한 3일 있으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30대 때 너무너무 이쁜 얼굴.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막 지금 뭐죠, 요새는 그 여사라 소리를 잘 안 해서 우리는 입에서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이 아기를 안고 이제 30대 때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이 지금 얼굴하고 영 다른 거야.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24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야, 찬양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크게 찬양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막 더 막 찬양이 되고 막 아멘 아멘 막,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막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두 손을 걷고 들어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왜?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목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박자가 안 맞아도 막 찬양 막 있는 대로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더 소리가 커지는 거. 여기 24 장로들이 그러지 않았나, 예,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십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삶이 그렇게 계속 24시간 뭐 365일 그렇게 다 기쁘지 않아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찬양하기만 하면,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다운됐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이런 요동함이 굉장히 없어지더라고요. 내 믿음이 점점 더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주변에 지금 너무 막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주일날 막 그러니까 뭐 찬양 뭐 그냥 대나마나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서 있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놓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예, 이게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내가 올려드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나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약속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딱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성전이 열려야 되고요. 하늘이 열려야 되고요. 그 하늘 안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뭐 약속이잖아요.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성전이 보여요. 그 성전에는 우리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궤가 보이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교회가 한정된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우리가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고난받는 것이 잠시예요. 예. 여러분 잠시라도 1260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게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이 사단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왕권 아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원음계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